얘들아 안녕. 중등부 2학년 선생님이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고 있는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상황이 진정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안녕, 중등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언제 호진, 준혁, 예찬, 고은, 채원 다들 건강하지? 1학년 2반? 얘들아 너무 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벌써 4주째네.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지금의 상황이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료되길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다시 보는 그 날까지 꼭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우리 건강하게 다시 보자. 안녕. 샬롬, 덕수교회 중등부 1학년 3반 친구들, 정아야, 지영아, 한이야, 기현아, 소윤아, 태연아 모두 안녕.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단다. 선생님도 요즘 세상 소식이나 뉴스를 듣고 있으면 너무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예배를 위해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립시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다시 모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귀 기울여보자. 오늘 예배에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할게. 태연이, 소윤이, 기현이, 한이, 주영이, 정아야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 지연아, 하경아, 예서야, 연서야, 시연아, 웅겸아, 지금 우리가 못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즐겁고 감사하며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자. 그럼 건강하고 앞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화이팅! 안녕! 얘들아 안녕. 인우 선생님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이렇게 3주가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 각자의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 그래,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가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얘들아 사랑한다. 3학년 1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은 너네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내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언제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3학년 1반 건강하고 잘 지내. 안녕.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3학년 2반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마스크 꼭 잘하고 다니고 손 깨끗이 씻고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몸과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일도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선생님들께서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다 라고 여기지 말고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쌓고 내 영적인 실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런 귀중한 기회로 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토대로 신앙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에 공감이 되나요? 네, 전도사님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맞는 말이다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할 때에 자,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 역시 사랑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신앙을 표현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신앙의 표현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내가 잘 연락도 하지 않고 막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막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만약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 내가 한 고백이 진짜 사랑해서 한 고백인지, 그것은 진짜 사랑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다면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의 고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두고 아,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앞선 4장 말씀을 토대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고요. 자, 바로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세요.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앞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이 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원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요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로 지금 향하고 계셔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관심이 제자들을 향해서 향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고 배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거니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의 대답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임명을 받았는데,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베드로는 어떤 그냥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였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크리스천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저 그냥 잠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해야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패션, 멋진 패션 아이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짊어져야 할 희생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망하기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바로 이어지는 말씀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 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질책했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쉽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베드로는요, 아주 분명하고도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을 듣자마자 그의 태도는요, 180도로 돌변해 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는 인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해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이해였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는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하고 형편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고 독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화려한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실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제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항변하고요, 꾸짖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한데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쩌면 우리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렴풋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은 하곤 해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가정 예배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어렴풋이 고백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이 담긴 그런 믿음의 선언이 바로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과
일치해야 할 때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는 이 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성공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은요, 다들 꺼려해요. 부담스럽게 느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신들을 먹여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아주 초라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과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겠다는 삶의 고백 또한 우리 여러분 안에 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곧 손해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화를 죽이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욕심이 일어날 때, 또 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옛 모습, 옛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일치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항변했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 죽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옛 습관과 옛 모습과 옛 자아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천국의 길임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평범한 일상과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